자, 오늘 말씀 보면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좀 앞뒤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성경 본문을 보든지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되지만 특히 오늘 본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아비아달과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또 처형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앞뒤 좀 전후 문맥을 봐가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모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요압과 아비아달, 그 다음 또 내일 보게 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뒤에 영적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이 인물들 두 사람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자들을 또 멸망시키시며 또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은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아달을 추방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요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리를 하는 35절 말씀이 되죠. 그러면 먼저 아비아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을 보면 아비아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아달에게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추방령을 내리죠.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제목은 마땅히 죽을 자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인데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행한 일들, 여러 가지 공적과 앞에서 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작하여 너의 생명을 살려둔다. 그러나 너의 제사장 직분은 파면되고 너는 네 고향에서 초에 묻혀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놉 땅에서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의 이제 자식으로 자랐죠. 그런데 사울이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일거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혼자 그 땅을 탈출했죠. 탈출하고는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그때부터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은 굉장히 충직한 자였어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배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어려울 때, 또 다윗이 시험에 들렸을 때 그때도 여전히 곁을 지켰고 또 그 옆에서 함께 했고, 아비아달이 또 특별히 잘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다윗에게로 넘어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굉장히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디에 가담을 하지 않았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신 중에 충신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끝에 가서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냐 하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원래 왕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이 되어 있던 것은 어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견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대상 2장에 보면 잘 찾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9절을 잘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 말씀은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줬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날 건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고, 그리고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즉 솔로몬의 왕됨은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할 때 자기 동생 딱 한 명만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자기 세력으로 편입을 시켰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정치적 대적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뚜렷하게 알고 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이어갈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것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 왕의 뜻을 배반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멸망당하는 이 아비아달과 요압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자신의 정치공학적 계산, 자신의 정욕, 욕심, 내 눈에 보기에 선한 바, 그걸 쫓아서 간다는 말입니다. 설사 사람이 자기 눈에 선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추상과 같이 바로 딱 서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골적으로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에 중요한 죄악의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특별히 아비아달은 그런 면에서 죄악이 더욱더 커요. 왜 그럴까요? 아비아달의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지식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고 그의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할 강력한 복음적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저버린 거예요. 이 사람과 반대 노선을 걸었던 사독이나 특별히 나단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나단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지만 밧세바와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 모든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는 일을 먼저 알고는 살아날 계책을 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단도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한 것이 아니에요. 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여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당연히 쫓겨나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께 메웠고 주님의 뜻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공로를 참작하여서 죽지 않고 추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아비아들이 쫓겨난 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무엘을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한나와 사무엘을 대비되고 나머지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대비됩니다. 근데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굉장히 멸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특별히 그의 두 아들이 굉장히 사악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맡은 제사장 직분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그들을 강력하게 징계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진노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굉장히 길지만 집중해서 요약해서 보자면 이거예요.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30절 내가 옛날에 너희들 집안에다가 얘기를 했다.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서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장수하는 축복을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3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너희 집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35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너희 대신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대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 대신 새로 세워진 제사장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고 뒤로 이어지게 되면 이제 사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체시켜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그 죄악의 대가를 지금 아비아들을 통해서 치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추상과 같이 살아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끝까지 가서 그의 언약의 내용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제사장에는 우리가 아론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전부 다 이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거짓된 불, 잘못된 불을 갖다 바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죽어버렸고 뒤에 2명의 아들이 있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누구 라인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내려가게 되냐면 이다말 라인으로 이다말 계열로 이다말 반차로 쭉 대제사장 직분들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다말 집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엘리가 결정적으로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아론의 집 특히 엘라살과 이다말 집안을 통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따라서는 이다말 라인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아달이 쫓겨나서 추방되고 제사장 직분을 파면받게 되면 이제 이다말 집안에서는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집안에서만 나오죠. 그 한 집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를 이어받은 그 라인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엘르아살 집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오늘 이 솔로몬 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5절에 보게 되었던 그 사독이 되죠. 그래서 이 사독의 뒤를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 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파면이 되고 나서 엘라살 집안에서 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요압이죠. 28절부터 보면 요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압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요압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어려움과 역경과 전쟁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승리를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요압이 아비아들이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칼은 자기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갑니까? 28절.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은 번제단의 뿔, 번제단에서는 모든 속죄의 제물들이 바쳐지죠. 그 모든 속죄의 제물을 바쳐지고 난 다음에 피를 어디다가 바르냐면 제단 뿔에 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 뿔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얼마나 거룩하냐면 보통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막의 기구들 중에 몇몇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닿기만 해도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번제단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일반 백성이 가장 거룩한 것을 잡고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번제단 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제단 뿔을 잡고 자기가 이제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뿔을 잡고 있다는 행동 자체,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발려진 곳, 그리고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그가 의지하여서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하고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솔로몬에 보낸 브나야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브나야가 이제 큰 죄를 범한 요압에게 너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성전은 굉장히 지극한 곳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라고 자꾸 명령해요. 그런데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내가 여기서 죽겠다는 말은, 이 말은 문자로 보면 굉장히 어떤 신앙적 각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거 무슨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를 죽일 수 있으면 한번 죽여봐라 라는 거죠. 내가 이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죽일 테면 죽여봐 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서 번제단 뿔을 잡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압은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노골적으로 배신하였어요. 그에 더하여 또 다른 죄악을 지금 하나 더 얹고 있는 것인데 그 죄악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지점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삼아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서 거듭나졌고 주님 앞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기가 굉장히 쉽냐 하면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용서받는 것이 굉장히 여상한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되어 있죠. 일상적인 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쉽냐 하면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즉 더 적실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몇몇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굉장히 걸어가기 쉽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용하여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합리화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쓰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 아주 미묘한 지점이죠. 내가 잘못을 범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가벼운 회개를 한 다음 다시 돌아와서는 또 주님 앞에 뻔뻔한 얼굴로 서는 거죠.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 측면을 치우치시면 안 돼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중독적인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가져가면서 그리고 그 죄악 속에 낙을 누리면서 취하여 있고 그것을 행복하게 심지어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볍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면 주님이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다. 여러분 냉정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상식적으로 딱 본다면 이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악의 대가를 치르셨는가, 고통의 대가를 치르셔야 됐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의 가슴과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냐면 죄악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그것에서부터 어떻게든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지극히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용서받는 게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율법적인 어떤 논리적 신앙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단불 잡으면 나 못 죽이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요압을 어떻게 해버리죠? 끄집어냅니다. 솔로몬이. 끄집어내서 그의 말대로 끌어내서 죽여라. 그 자리에서.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살인한 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은 고의로 살인하여서 범죄한 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권고를 합니다. 명령을 하고 죽여요. 요압하고 시므이는 그대로 가만 놔두지 말고 네가 반드시 척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느냐? 요압과 시므이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요압과 시므이 여러 가지 죄인들이 있었지만 아비아들도 다윗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도니아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압과 시므이는 반드시 죽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 때문이냐면 요압과 시므이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압은 앞서 얘기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두 군대 장관을 죽였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근데 아브넬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쪽을 전체를 다스리고 다윗이 혼자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자기의 주군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전체 북이스라엘을 마음을 싹 돌이켜가지고 다윗에게로 주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는 네가 북이스라엘 마음을 전부 다 나에게로 돌려준다면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라고 2인자로 세워놓기 시작한 거죠. 이 약속을 받아들고 아브넬이 다시 자기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요압이 그를 찔러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 원한과 감정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원래 2인자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지위가 아브넬로 말미암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죽여버렸는데 이게 결국엔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통일되는데 굉장히 큰 회방을 한 거예요. 이건 자칫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그가 행한 악한 일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얘기를 해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부흥을 놓고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전체가 재편되어야 된다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눈에 가시와 같은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그의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표출하지 못하다가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식을 그대로 표면 위에 드러내죠. 참고 있던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내면서 너는 저주받은 자다, 비루한 자다라고 욕을 하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조종해서 다윗에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통일 왕국에 나아가는 앞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앞서 행해야 될 일이지 뭐냐면 솔로몬이 평생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자기의 사명,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어떤 한 지파의 일로 감당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집중하여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분열되는 순간 성전이 완공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통일 왕국을 저해하고 성전 공사를 회방하기에 가장 앞장설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압과 시므인 거예요. 그래서 처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놓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오늘 요압을 비롯하여 아비아달, 또 내일 등장하게 될 시므이, 아도니아,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정력과 생각과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를 앞세우면 그것은 곧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그것이 생명의 길이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요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홀히 여기는 죄는 굉장히 크게 처벌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회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죄악과 잘못과 유혹들을 끊임없이 뿌리치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까지 달려야 돼요. 아비아달하고 요압이 얼마나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잘 달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냐? 끝까지 달린 사람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리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달리며 주의 말씀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굳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